제5장.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이것이 무엇이니이까? 나오는 이것이 에바이니라.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그때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넣고 납 조각을 에바 아귀 위에 던져 덮더라.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닭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나이까? 그들이 시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스가랴에서 6번째 환상의 말씀입니다. 두루마리와 날아다니는 두루마리와 에바의 환상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날아다니는 두루마리를 보게 하셨습니다. 두루마리의 해석이 3절과 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나가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두루마리 이쪽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두루마리 저쪽대로 끊어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것을 보내리니 그것이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 집 가운데서 머물며 그 집을 그 제목과 돌과 함께 사르리라 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날아다니는 두루마리에는 저주의 글이 양면으로 가득히 적혀 있었습니다. 도둑질하는 자에게 임하는 저주,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는 자들의 저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자들의 받는 이런 저주를 기록을 하였습니다. 이 두루마리가 날아다니면서 도둑질하는 죄를 짓는 자의 집에 들어갑니다. 거짓 맹세를 한 자들의 집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들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두루마리에 적힌 대로 그 집에 죄의 심판이 임하게 합니다. 그 집에 나무와 돌이 다 불타도록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스룹바벨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이 건축되면 신앙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죄에서 회개하고 깨끗한 죄를 떠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정결하기 위해서 죄의 심판의 환상의 말씀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죄를 지은 자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들, 그들이 심판받는 모습을 통해서 백성들이 두려워하며 죄에서 떠나는 정결한 삶을
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죄의 심판을 내리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죄에서 떠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정결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지은 이러한 하나님의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볼 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십니다. 정결하게 만들려고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참좋은 교회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됩니다. 참좋은 교회 성도님들은 죄에서 떠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화되어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죄를 묵인하고 죄를 짓는 삶을 계속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두려워하며 죄를 떠난 삶, 깨끗한 삶, 정결한 삶을 살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바의 환상도 같이 보여주셨습니다. 에바라는 것은 무게를 측정할 수 있는 작은 상자 같은 것입니다. 곡식을 그 작은 상자 안에 이게 담습니다. 그래서 무게를 측정하면서 곡식을 값을 무게에 따라서 매기는 것이죠. 우리 한국에도 옛날에는 쌀을 살 때는 되라는 박이 있었습니다. 나무 상자죠. 그 나무 상자 안에 쌀을 넣어서 그 쌀 가격을 측정을 이렇게 한 것이죠. 이스라엘에도 똑같은 쌀 되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안에 곡식을 담아 놓고 값을 치르는 것이죠. 근데 이 에바 상자 안에 여인이 들어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여인이 들어있는 이 에바 상자에다가 납뚜껑을 닫아서 신할 땅으로 옮긴다라고 했습니다. 이 환상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에바 속에 담겨 있는 이 여인은 오늘 본문에서 해석을 하여 주고 있습니다. 8절에 나옵니다.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라고 했습니다. 에바 속에 담긴 이 여인은 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죄가 담긴 이 에바를 납공으로 담아서 신할 땅으로 옮겼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이와 같은 죄가 있기를 하나님 원치 않은 것이죠. 그 죄를 뽑아서 예루살렘 밖에 이방인 땅 신할 땅에다가 갖다 놓는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땅을 죄가 없는 땅, 거룩한 땅으로 만들겠다라는 이런 하나님의 환상의 말씀인 것이죠. 근데 많은 도구 중에서 왜 에바를 선택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쳤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였습니다. 그런데 죄된 삶을 끊지 못한 것입니다. 에바, 사람들이요, 그 에바를 똑같은 규격으로 장사를 해야 되는데 그 에바의 상자를 일부러 작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욕심 때문이죠. 곡식을 조금 팔고 많은 돈을 받고 싶어서 에바 상자를 작게 만드는 거예요. 점점점 작게 만들어서 속여서 파는 것입니다. 저울을 속이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에바에는 인간의 욕심, 탐심의 죄, 물질에 대한 욕심의 죄가 그 안에 상징으로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러한 욕심의 삶, 탐심의 삶, 물질을 얻고자 하는 이러한 삶, 이런 죄된 삶을 버리라라고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자는
이러한 죄를 끊으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용납하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 안에서 죄된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심판하십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초대교회 예루살렘 안에 죄가 있었습니다. 아나니와 삽비라 자신이 가진 밭을 팔았습니다. 교회에 헌금을 하였습니다. 정말 잘한 일이죠. 그런데 쓸데없는 거짓말을 합니다. 밭을 판 돈 전부를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하였다라고 거짓말하였어요. 일부를 집에다 숨겨놓고 일부만 헌금하였는데 밭을 판 돈 전부를 헌금하였다고 거짓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심판하셨습니다. 거짓말하는 아나니와 삽비라를 심판하셨습니다. 그의 생명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무서운 일을 행하셨습니까? 예루살렘 교회, 첫 교회에 죄가 없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교회의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여 주신 것입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은 죄가 있는 삶, 이런 성도의 모습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끊어내시는 것이죠. 고린도 전서 5장 1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요. 고린도 교회 근친 상간에 죄가 있었습니다. 음행의 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이런 근친 상간의 죄에 대해서 쉬쉬했어요. 죄를 지은 사람은 오히려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사도 바울은 책망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2절에 보면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책망을 하였습니다. 7절에 보면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근친 상간의 죄를 왜 쫓아내지 못하였느냐라고 사도 바울은 책망을 하였습니다. 음행의 죄, 근친 상간의 죄를 지은 자는 교회의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서 쫓아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오래된 누룩, 그 누룩은요 죄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 죄가 교회에서 더 퍼져서 그런 근친 상간의 죄가 더 많아지는 이러한 일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근친 상간의 죄를 지은 그 자를 교회에서 쫓아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버가목 교회에 음행하면서 우상 숭배하는 이런 죄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음행하면서 우상 숭배하는 죄를 지은 버가목 교회에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속히 돌아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검으로 그들과 싸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아 교회가 나옵니다. 라오디아 교회는 부자였습니다. 그들은 풍요하다고 교만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영적인 성장에 대해서는 게을리한 것입니다. 이러한 교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경고하십니다. 16절에 보면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 부자라고 교만한 자들, 영적 성장에는 게으른 자들, 이러한 자들을 우리 예수님은 토하여 내친다라고 했습니다. 교회 안에 죄가 있기를 하나님은 원치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의 검으로 싸우신다고 했습니다.
토하여 내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교회에 죄된 삶이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좋은 교회 성도로서 교회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죄에서 떠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할 때는 우리 하나님께서 채찍을 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우리가 감사하면서 죄를 떠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심판받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우리가 죄를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죄된 생활에서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화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교회를 지켜나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거룩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